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주께서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드리시겠습니다. 이 남전도의 총무로 섬기시는 신동수 지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늘 주님께 헌신한다고 말만 앞서며 늘 부족함이 많은데도 성령 충만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남전도의 회원들을 지키시고 남전도의 주관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고 찬송하는 특권과 기쁨을 주시는 것에 대해 더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재능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냥 그렇게 우리의 의지대로 물 흐르듯이 세상 일에만 맡기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헌신 예배가 행사가 아닌 진심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옵니다. 이러한 저희의 부족함을 믿음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남전도의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는 기쁨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구원의 은총 다시 회복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같은 길, 같은 마음 가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게 큰 영광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이 남전도의 힘있는 섬김과 봉사를 통해 더욱더 부흥하길 바랍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520장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지사님 나오셔서 공헌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방도 남전도의 헌신예배로 인도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헌금 봉헌하는 이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헌금이 귀한 곳에 쓰일 때 하나님의 축복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들 관심 속에 신천지와 동성연애자들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속에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 속에 잘 견디며 더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사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어린아이 소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병원에서 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파 잠을 못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믿음대로, 간절한 기도대로, 믿음대로 이를 들어주실지니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187쪽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4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그때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스라엘 회복하시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구원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아라.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모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의 눈을 들어주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돌아가니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르나바와 야고보의 아들 야고보 셀로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부부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했으리라. 이 시간 남녀대에 나오셔서 특송 하시겠습니다. 자, 음악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억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저는 음악 이 시간에는 선교 사명과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말씀을 안고 설교해 주실 우리 강사님은 월곡동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가프리지 주보에는 가프리친이라 되는데 원래는 가프리진 교회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사모하고 계시는 전드간 목사님이십니다. 이름을 보면 얼마나 특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리를 최고점에 올랐을 때 득음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말씀에 대한 안목이 튀었으면 득안이라는 이름을 갖고 사용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인사, 할렐루야 인사하시면서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거룩한 주일에 새로 회복되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고 하는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전도의 특송이라고 그러셔서 여자분들만 빼고 다 나오실 줄 알았는데 특공대만 앞으로 이렇게 나오시면 목소리 좋으신 분들만 예, 감사합니다. 저는 월곡동에서 왔습니다.
월곡동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셔요? 네, 잘 모르시나 본데요. 월곡동에 한번 오시면 외국인들을 길에 다니는 10사람 중에 9사람은 외국인이에요. 한번 오시면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95%가 외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 하면 다 못 알아먹습니다. 저도 그분들이 무슨 말 하면 다 못 알아먹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역을 재미있게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한특교회 성도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그리고 재작년 2년 동안 한특교회 성도님들께서 김장김치를 보내주셔가지고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맛있게 지금도 잘 먹고 있고 잘 먹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서 지금도 침이 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혹시 PPT가 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갑자기 드려서 안 뜰 수도 있는데 사진을 몇 장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되면 보여드리고 되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방송팀께서 수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먼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금 7시 13분인데요. 몇 분까지 목사님 되나요? 저 마음대로 하면 되나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실수로 혹은 고의로 큰 죄를 지었다면 아마 그 사람은 곧 경찰에 붙잡혀서 구치소에 가고 또 손에 수갑을 찬 채 판사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 옆에는 그 사람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앉거나 서 있을 것이고요. 또 그 사람의 죄를 추궁하는 검사님이 계실 겁니다. 검사와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 들은 판사는 그 죄인의 죄의 경중을 따져서 어떤 벌을 받아야 하고 얼만큼 벌을 받아야 하는지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아직 없습니다. 평생에 없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어쨌든 어떤 죄를 지으면 우리는 그 죄 때문에 너무 괴롭고 또 하나는 그 죄에 대한 결과 때문에 너무 괴로워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가급적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어떨 때는 실수나 아니면 나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런 일이 휘말려 갈 수도 있겠죠. 그때는 분명하게 변호사는 나의 죄를 조금이라도 줄여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정에는 이 죄인을 위해서 변호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죄인 본인과 그리고 그 사람을 변호해주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판사님이 이의 있습니다. 손을 들고 저 죄인은 죄가 없습니다. 아니면 저 죄인은 실수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른다면 그 사람은 판사님에게 야단을 맞거나 쫓겨나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는 죄인들은 더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당합니다. 그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죄인 본인이 마지막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본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저의 상상인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순간 우리의 머릿속에는 입술이 떨어지기 전에 지금까지 나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원죄에서부터 모든 부끄러운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아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실수했어요 라고 변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나를 변호해 주는 변호사, 오직 한 분만이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위해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 사이에 가로막고 그분이 나를 변호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결심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한 제목이 붙어 있죠. 헌신 예배입니다. 남전도의 헌신 예배 맞죠? 남전도의 헌신 예배 보통 순서가 막 정해져 있잖아요. 다음 주는 무슨 헌신 예배, 또 다음 달은 무슨 헌신 예배.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는 우리의 어떤 헌신이 순서대로 그냥 당연히 되어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헌신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다짐되어야 하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헌신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 헌신은 내가 결심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받은 구원 때문에 감사해서 기뻐서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헌신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자 하는 그 현장에 오늘 모인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분부하십니다. 첫째는 떠나지 말아라. 두 번째는 기다려라. 이 두 가지였습니다. 떠나지 말라는 건 지금 있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기다리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가 기다려라. 그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오래전에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17절에 보면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가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이신가 라고 생각한 거죠. 그때 요한이 사람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인이라고 하신 것을 세례 요한이 이미 오래전부터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단순히 그래 나 믿어야 돼 하는 그런 자기 스스로 마음에 다짐하는 마인드 컨트롤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충분히 믿을 만한 약속입니다. 믿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말씀, 완벽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깨끗하고 거짓 없고 확실하고 틀림이 없고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다음에 예수님 믿은 다음에 나는 잘 믿어야 돼
두려움이 오고 의심이 오고 어떨 때는 정말 정신이 없을 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잘 믿어야 돼. 잘 믿어야 돼. 그렇게 자꾸 되뇌이면서 하는, 물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약속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약속의 근거는 내 마음을 다잡아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믿음이 있습니다. 가장 믿기 어려운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는 훨씬 쉬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믿음은 아주 어려운 믿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당연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쉬운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주먹을 믿을 거야. 하나님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더 어려운 믿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봐도 하나님이 계신 게 분명하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눈 감고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그 사람들이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은 그런 길을 걸어가더라도 우리는 좀 더 쉬운 길로 가십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 그쪽으로 가는 게 더 쉬워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약속과 같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음 주에 제가 빵 하나씩 드릴게요 라고 약속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절반은 믿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혹시 다시 못 오더라도 택배로 빵을 보내드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제 말을 믿으시는 거예요. 제 생각을 믿으시는 거예요. 저의 계획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제가 그냥 약속해드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더 신뢰하시는 다윗 목사님이나 아니면 더 오랫동안 또 함께 생활했던 우리 교회 같은 성도님들끼리 하는 약속을 또 저보다 더 믿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것은 어떤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을 신뢰하는 만큼 믿는 믿음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빵 하나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것은 저의 계획일 뿐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 미리 가서 다음 주를 살아보고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빵을 가져다 드린 것을 제가 직접 제 눈으로 보고 다시 과거로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음 주에 빵 하나 드릴게요 라고 예언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저는 다음 주를 살아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다음 주뿐만 아니라 지난 과거 일주일 전도 여러분과 함께 살아보지도 않았어요. 단지 몇십 분 전에 제가 교회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냥 단순히 저분은 그냥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믿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내가 다음 주에 성령을 보내겠다 아니면 내가 다음 주에 어떤 약속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어디에나 완벽하게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거나 성경을 공부할 때 오늘 목사님께서 교리를 가르치십니다. 오십시오 라고 하면 우리 아마 한택교회 분들은 다 기뻐하는 오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크리스찬들은 그 딱딱한 걸 어떻게 배워? 잠 오던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리가 탄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교리를 통해 배우면 그 속에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그 교리 속에 정말 탄탄하게 정립되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과 나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감사하고 더 감격하고 더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공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구나 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만약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의 구원은 오늘 하루 구원받고 내일은 구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영원이 오늘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까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내일부터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불안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은 바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단순히 성령을 주겠다 하니까 뭔가 좋은 거 받으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이 제자들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바로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 약속을 주신 다음에 제자들은 곧바로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고 아직도 약간은 좀 쉬운 말로 어리버리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려고 하기 바로 전에 그냥 당황해서 그러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는데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아주 매우 꼼꼼하게 제자들을 찾아다니십니다. 부활하시고 그날 새벽에 바로 2명의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또 엠마오 마을로 가던 2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길을 걷고 함께 음식을 먹으며 기도해 주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문을 닫고 있었는데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빠졌어요. 무슨 일이었는지 결석을 했어요. 여드레 뒤에 8일 뒤에 또 주일날 제자들이 다시 모였는데 그때 도마가 와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다수결로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봤다고 하는데 도마는 끝끝내 자기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 자리에 오셔서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도마의 믿음이 완벽해지기를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그 뒤로 어떻게 됐나요? 그렇게 예수님이 완벽하게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보고 믿게 되었으면 이제 헌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사명에 모든 충성을 다 바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뒤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명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을 만한 말이 아닙니다. 과거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콜링이 있기 전에 이 사람은 갈릴리 어촌계 어부였어요. 그런데 다시 나는 내 고향 돌아가서 물고기 잡으란다. 그 말을 듣던 주위의 동역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다 고향으로 또 되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배우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시자 전부 도망가 버립니다. 어떤 제자는 헛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이불을 벗어 던져버리고 발가벗고 도망을 갑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신 그 빌라도의 정원에서 어떤 여자가 저 사람도 예수를 따르던 사람인데 라고 말하자 3번이나 부인하고 부끄러워 도망가 버리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똘똘 뭉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버리고.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부활하신 모습을 봐도 우리 속에 내 속에 나의 능력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 충성을 다짐해도 내 마음속에서 짜내고 짜내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속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꼼꼼하게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었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던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 이제 가게 될 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아마 대면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계속 그곳에서 같이 살겠죠. 그때 누가 우리를 대변해 주신다고요? 누가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겁니다. 입도 떼지 못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아마 보기조차 부끄러울 때 예수님은 우리의 온몸을 감싸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발가벗은 채로 내동댕치지 않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말씀을 대신해 주시고 내가 김집사 대신 아버지 내가 김집사 대신 죽었지 않습니까? 아버지 김집사의 죄가 최집사의 죄가 바로 제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다 아버지께서 법적으로 없다고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변호사의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때는 괜찮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지금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예수님은 육체의 부활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올려 가셨습니다. 옛날 과거의 제자들처럼 그 육신의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물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릴 때 나의 능력으로 드립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연습하고 훈련받고 정신무장 철저히 해서 그렇게 전도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때, 내 와이프를 용서하고 내 남편을 용서할 때 막 찬송 100번 하고 나서 용서합니까?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문 앞에서 찬송 한 10번 부르고 들어가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내가 억지로 짜낼 때 기억나는 그런 구원의 은혜면 좀 곤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억지로 짜내서 감사가 조금 나오면 좀 곤란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억지로 짠해서 눈물을 흘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 스며있지 않다면 우리는 구리스 바르지 않은 쇳길이 돌아가는 끽끽 소리 나고 잘 부러질 것 같고 하는 그런 기계예요. 날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쁜 찬송을 불러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찬송을 부르고 싶어서 찬송이 불러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주일인데 왜 요즘에 주일에 자주 빠져? 뭐 예배 같이 드리자 이렇게 권면을 하면 요즘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예배를 갈 수가 없어요. 예배 별로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좀 놔두세요. 예배 드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나를 좀 놔두세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셔요. 물론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요. 그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뭔가를 맞아서 감격이 솟아오르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지금 스스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어려우면 더 기도해야죠. 어려우면 더 찬송하는 자리로 나와야죠. 마음이 아프면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그럴 때 우리를 완벽하게 새롭게 해주시고 기쁘게 해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막 짜내는 찬송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죄송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헌신하지 않을 수 없고 전도하지 않을 수 없고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빈틈없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마세요. 다른 사장님 의지하지 마시고 다른 어떤 시스템과 제도를 의지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안정된 직장을 의지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안정된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비교해서 조금 더 안정될 수는 있지만 이 세상에 안정된 직장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6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영 생뚱맞은 말을 물어봅니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수백 년 동안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언제 회복시킬 것입니까가 이스라엘 모든 생각 있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었고 기다리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너희가 몰라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우리의 능력 밖에 허황된 것에 관심을 갖거나 필요 없는 것에 관심을 갖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주님 언제 오실 거예요?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될 거예요? 물론 궁금할 수 있죠. 그러면 목사님 인도하시는 성경 공부에 나와서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설명을 들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유튜브를 열심히 찾아봐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올리는 이상한 유튜브를 보고 이상한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상한 말들을 하고 다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것은 너희가 몰라도 된다.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안식 후 첫날 제자들에게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손과 옆구리만 보여주시고 나 부활했다 이런 것만 보여주시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계속해서 부활 이후에도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제자들에게 계속 사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두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 가운데 자신을 헌신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물론 어떤 직업을 어떤 사명의 직업을 특별한 직업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자리, 그 가정, 그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해 주시고 남편을 사랑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그 어떤 사람에게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공급함과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시고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진 않은지 누가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진 않은지 구역 식구들을 돌보시고 새로운 새 가족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해 주시고 교회에 혹시 허물어진 것이 없는지 비새는 것이 없는지 아니면 바닥에 누가 뭘 흘려놨는지 누구야? 라고 찾아다니지 마시고 내가 그냥 닦으시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명이고 헌신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나를 따르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또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그 사람, 그 제자 요한이었겠죠.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겁니까? 라고 또 물어봐요. 쓸데없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되는 거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교회에서 시험이 많이 들 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누구 집사님은 잘 안 하는 것 같고 나 혼자만 고생하는 것 같고 식사 당번에 맨날 나 혼자만 하는 것 같고 설거지도 나만 하는 것 같고 청소도 나만 하는 것 같고 그럴 때 가장 힘들고 속상하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나는 헌금도 많이 하고 나는 전도도 많이 하는데 왜 그것도 안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사실 확인은 안 됐을 겁니다. 안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왜 나보다 더 인정을 받고 그럴까 이런 마음이 간혹 들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모든 상황, 그 상황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 주님이 그 사람 건너서 나를 구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실 때 그 사람 구원받고 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 그 어떤 헌신의 모습, 다른 사람 뺀질거리는 모습, 다른 사람 뭐 얼마나 많이 했나 이런 거 전혀 신경 쓸 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그 구원하신 몸 그대로 하늘로 올리러 가셨는데요. 제자들이 서서 자세히 그걸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고 있었대요. 사랑하는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멀리 이민을 가면 공항에 배웅을 하러 갔다가 비행기가 멀리 날아가면 그것을 자세히 안 보일 때까지 보고 있는 혹시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때 어떤 이론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왜 서서 하늘만 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올리고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의 신앙 태도가 하늘만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신앙 태도, 헛되고 신비한 말만 하고 망상에 빠진 것 같고 맨날 구름 위를 걸어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방방 뜨는, 말만 들으면 그분이 엄청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고 엄청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은 그런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는 좀 지양해야 합니다. 실제적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부여하신 그 사명을 실제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해야 돼. 어디 교회는 뭐 몇천만 원을, 몇십억을 뭐 어떻게 해서 선교사를 몇백 명을 파송했다더라. 우리도 그래야 돼. 네, 그럴 수 있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습니까? 어디 교회는 어떻게 했다더라. 기도회를 뭐 통성으로 밤을 새면서 12시간을 기도회를 했다더라. 예, 다 좋죠. 내가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회 열심히 해도 아무도 쓰레기통 치우지 않아서 뒤에서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한 달째 나고 있다면 그 기도는 도대체 왜 하는 기도예요? 나 좋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나 뭐하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사명은 실제적인 복음전도, 실제적으로 그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하고, 실제적으로 섬김을 받아야 하고, 실제적으로 교회가 화목하게 되어야 하고, 실제적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고,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의 활동을 통해, 어떤 사람의 섬김을 통해, 어떤 사람의 헌신을 통해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효과를 봐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만 기도한다, 나는 엄청 큰 꿈을 가지고 있고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말짱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하고 다니는 분이 계시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혹시 그런 말을 많이 하는 분이 나에게 자꾸 찾아와서 이러저러 해야 돼 하면서 마음을 혼란케 하면, 예, 귀를 닫으시고 입을 닫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실제적인 섬김과 실제적인 헌신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었는데요, 욕을 엄청 잘했습니다. 제 고향이 어디 같아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사투리를 별로 안 쓴다고 서울에서 왔냐고 하는 사람이 계시는데, 저는 저기 보성 벌교가 저희 고향입니다.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도요, 제가 욕을 엄청 잘했습니다. 욕을 막 만들어서 했어요. 욕을 문장이 끝나지도 않아요. 아마 저기 무슨 영화에서 벌교 사람들 보내서 욕을 해가지고 적을 무찌르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옛날 영화. 제가 거기 나왔었어요. 어느 날 제 친구 짝꿍이, 그애도 교회 다니는데 걔랑 이야기를 하는데요, 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입만 벌리면 한마디만 말해도 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에게 야 하면서 욕으로 말했죠. 야 뭐야 하면서 그랬더니 그 친구가 왜 그러더라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욕을 안 할 수가 있냐 물어봤어요. 너무 창피하잖아요. 무슨 엄청 어려운 수학 문제를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욕을 안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친구가 가르쳐줄까 말까 막 고민하더니 말을 안 하면 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을 안 하다니. 어렵잖아요. 자기도 욕을 많이 했는데 연습을 했는데 가장 좋은 연습이 말을 안 하는 연습. 그것이 가장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말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이에요. 말을 한 달을 안 했어요. 물론 인사는 했어요. 학교에 가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또 선생님 물어보시면 대답도 하고 했지만 친구들하고 절대 말을 안 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니까 욕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3주 지나고 한 달이 되니까요. 정말 제 입에서 욕의 습관이 딱 끊어졌습니다. 지금도 저 욕 잘 안 합니다. 예,
잠꼬대 할 때 뭐 혹시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욕을 안 합니다.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는 거 보니까요. 잠꼬대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헌신은 실제적이 돼요. 성령님께서는 방뜬 어떤 형이상학적인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그냥 허구가 아니세요. 성령님은 실제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내적 조명을 주실 때 후레쉬로 비추는 것처럼, 어두운 방에서 빛이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얼마나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표현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실제적으로 헌신합시다. 실제적으로 삽시다. 이렇게 말씀을 또 오래 또 전했는데요. 그래도 사진을 몇 장 안 보여드릴 수가 없죠. 저희 교회는 월곡동에 있는 God Pleasing 교회입니다. 이름이 좀 어려워서 사실 영어 단어가 아주 쉬운 단어인데요. 말이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런 이름이에요. 사실 두 교회가 한 교회로 합친 교회입니다. 교회 개척한 지 제가 9년이 됐습니다. 저는 북한 사역을 했었어요. 탈북민들을 돕고 섬기며 한국 성도님들과 청년들을 전도하는 사역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저랑 친한 목사님 한 분은 다문화 사역을 하던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마음속에 내가 8, 9년 되면 다른 지역이나 선교지로 가고 싶다, 이것을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 개척을 이 교회는 2011년 10월에 했고 저희는 12월에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주 매우 친하게 5, 6년을 같이 지냈는데 어느 날 같이 우연히 우리 교회 합치자는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는데 서로가 마음이 진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서로 아주 디테일하게 한 200여 가지 되는 작은 부분까지 서로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하나가 됐습니다. 2년 전에 2018년 4월 첫 주부터 저희가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저희는 이제 완벽한 이주민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완벽한 이주민 사역이라는 것은 저희 동포들, 고려인 조선족, 또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 그리고 또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또 여러 나라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오고 함께 예배하고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보시면요. 예, 저 예배 드리는 장면인데요. 예배당이 굉장히 좁아요. 우리 저기 강대상인데 빼고 예배 드리는 공간, 요 공간 절반 정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한 평상시에 한 60여 명, 70여 명 모이고요. 1년에 4번 연합예배를 저희가 드리는데 연합예배 드릴 때 어린아이까지 한 120여 명 모여서 같이 하는데 다 외국인들이에요. 한국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다음이요. 예. 이 앞모습이고요. 그 다음에요. 예, 뒤에 이제 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섰고요. 그 다음에요. 예, 어린아이들 11시 예배 드릴 때 몇 명이 한 방에서 아이들이 놀기 때문에 제 와이프가 아이들 이제 공부도 가르치고 그림도 같이 그리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요. 네, 주일학교 예배 끝나고 바닥에 그려놓고 게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예, 댄스팀 3명,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댄스팀 3명이 예배 때 댄스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예, 청년 2명이 한 70명 국수를 준비했습니다. 만두도 했고요. 점심을 2명씩, 2명이 한 70명 음식을 다 해요. 2명씩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한 5팀이 돌아가면서 점심 식사 준비를 합니다. 네, 그 다음 방금 이 두 아가씨는 한 명은 카자흐스탄, 한 명은 우즈베키스탄에서, 2명 다 카자흐스탄에서 온, 예, 우리 23살, 27살 먹은 아가씨들입니다. 그 다음에요. 예, 여기 어린 아이들, 어른들 같이 밥 먹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 여기는 오후에 한국말 쓰는 예배입니다. 오전에는 러시아말 쓰는 예배를 드리고요. 오후에는 한국말 하는, 뭐 베트남에서 시집 오거나 캄보디아에서 시집 오거나 태국에서 오거나 한국 사람들도 같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예, 그 다음에요. 예, 저희가 연합예배 같이 드릴 때 지금 앉아있는 분은 태국에서 온 미등록 외국인인데 태국에서 가수였답니다. 돈 벌러 왔어요.
예수 믿고 세례. 태국 저 자매님 한 분이었는데 지금 3년 지나기 이분이 7분을 전도를 했어요. 태국 사람들. 그래서 지금 10명이 됐는데 남편 되는 분이 갔고요. 먼저 들어갔고 또 2명이 또 들어가고 지금 이제 7명이 남아서 태국 사람들 열심히 또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안 돼서 러시아 사람들이 2층에서 예배를 드릴 때 태국 사람들 7명, 9명은 3층에서 조그만 방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요. 예배 준비고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비슷한 사진 맞네요. 여기는 이제 기초 교리를 배웁니다. 저녁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10몇 분씩 모여가지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서열이문답 뭐 이런 걸로 제가 해보니까 우리의 신앙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건 이런 교리문답으로 교리를 배우는 것이 계속해서 지금 9년째 계속 교리를 밤마다 배워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은 분들도 교리 공부가 가장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요. 베트남 캄보디아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요. 어린 아이들 토요일날 오전에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 이렇게 모여요. 그러면 우리 고레인 여자 전도사님이 어린 아이들에게 빵도 만들어주고 하면서 10시부터 12시까지 성경을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요. 생일잔치도 가끔 하고요. 공부방, 저희 3층에 공부방이 하루에 매일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마다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우리 고려인 초등학생들인데요. 이 아이들이 한 60여 명 매일마다 교회로 옵니다. 3층에 선생님 2분이 계셔요. 선생님 2분이 한국 학교 가서 말이 안 되니까 잘 공부를 못 따라가거든요. 선생님 2분이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회비만 받고 공부를 가르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생일잔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는 미국에서 이민 가서 살다가 군인 생활하다 오신 65세 정도 되신 분인데 이분이 초등학교 아이들, 외국에서 온 아이들 한 7명 정도를 일주일에 2번씩 영어 공부를 가르쳐요. 일주일에 월요일, 금요일 오후에 2시간씩 가르치는데요. 정말 삐뚤어맨던 아이들이, 이분이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거든요. 정말 저 같아도 막 이렇게 욱 올라와서 쥐어받고 싶은데 이분이 막 이렇게 병원에도 데려가지고 또 같이 길 옆에 산책도 1시간씩 2시간씩 아이를 데리고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사랑해 주니까 간식도 사주고 하니까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변해요. 그 다음요. 이주민 성도가 왔다가 이주민들은 외국인들이고 우리 동포이지만 또 다 또 되돌아가기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요. 여기는 이제 광주 저기 옛날 호대 옆에 가면요. 쌍천동에 가면 출입국 관리소가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소에 가면 외국인들이 막 무서워서 떨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무섭지 않은 곳이잖아요, 요즘은. 그런데 외국인들은 이제 관공서에 가는 게 굉장히 권위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한국말을 모르니까 또 가도 일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따라가서 같이 일 봐주고 합니다. 병원에도 가고요. 그 다음에요. 이렇게 병원에 애 낳을 때, 어디 아플 때 말을 못하니까 항상 또 저희가 차에 태워서 병원을 가서 순서 기다렸다가 다 끝나고 또 내려오고 하면 전대병원이라고 이런 데 한 번씩 가면 하루가 갔다가 가거든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요. 저희가 이제 여름에 수련회 비금도로 한번 갔었는데요. 바다를 좋아합니다. 바다를 볼 수 없었던 분들이 많아서. 그 다음에요. 작년에 또 수련회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요. 저희가 이주민 센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저희 교회 한쪽에 창고를 개통해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간이 이 의자로 되어 있지만 며칠 전에 진짜 그 치과에서 사용하는 치과 의자를 시스템을 하나를 설치해 놨습니다. 누가 중고를 주셔가지고요. 오늘 사실은 제가 좀 늦은 게 오늘이 그 이주민 진료하는 날이어가지고 오늘도 치과하고 내과하고 오늘도 이주민들 무료 진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오라고. 그 다음에요. 저희 사무실에 한쪽에 이렇게 약장이 있습니다. 오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렇게 또 이비인후과에서 와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요. 링거 맞고 계세요. 앉아서 맞으시는데요. 육체 노동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어디가 아프고 힘들어 하셔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진료하는 날은 한 5, 60명 되는 분들 오면 다 영양제도 놔드리고 비타민도 놔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예, 한국어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요, 예, 이것도 한국어 수업. 그 다음에요, 예, 여기 또 한국어 수업. 저기 앞에 앉아있는 그 우리 까만 옷 입은 여학생은 고려인인데 전남대학교 국어국문과 학생이에요. 자기가 먼저 이제 한국말을 배웠기 때문에 다른 청년들을 밤마다 모아놓고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 어린이들 한국어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요, 예, 그리고 또 이혼하고 가정이 이렇게 깨진 가정들이 너무 많아서 이 피해를 다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35명을 뽑아가지고 저희가 1년 동안 지금 케어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만 케어해서는 효과가 없어서 그 부모님들 다 오라고 해서 지금 10차례 부모 교육을 하고 또 그 중에 심각한 분들은 5차례씩 또 5명씩 모아가지고 개인 상담, 상담 전문가 붙여가지고 개인 상담으로 부모 교육을 상담을 또 합니다. 그 다음에요, 네, 이렇게 부모 교육이고요. 그 다음에요, 예, 또 35명 아이들은 조대 러시아학과, 광주여대 사회복지학과, 저기 동신대 간호학과 학생들 35명을 또 뽑아가지고 아이들하고 1대1로 붙여서 이 아이들에게 멘토링을 1년 동안 하는데요.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냐면 대학생들이 책임감이 없어요. 우리 고려인 초등학생 아이들은 한국 대학생 언니, 형아들을 한 달에 2번씩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기다리는데요. 대학생들이 늦잠 자느라 안 오고 오기 싫다 안 오고 멘토링을 못해요. 오면 한 번 만날 때마다 저희가 2만 원씩 주는데도 차비하라고 주는데도 이 아이들이 눈이 초롱초롱해서 아침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 대학생들이 와서 멘토링을 해주고 멘토링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만나서 같이 뭐 떡볶이 먹고 또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1시간만. 그런데 대학생들이 책임감이 없어서 안 되겠어요.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생각하는 건 대학생 아니고 이렇게 연세 드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멘토가 되어주시면 오셔서 1대1로 초등학생들을 붙여드리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오셔서 돈 많이 있으시죠? 오셔서 떡볶이도 좀 사주시고 만나서 공책도 한 권 좀 사주시고 하시면서 좋은 이야기 해주시면서 꼭 복음을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해주시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면 이 아이들이 다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고 이 월곡동에 있는 외국인 아이들이 다 한국말 조금씩 알아먹거든요. 다 전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바꾸려고 해요. 이제 생뚱이들 대학생들 말고 이제 예수 믿는 교회의 청년들이나 우리 장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셔서 멘토링을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얘들 댄스도 배웁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당 의자 싹 치우고 옆에다가 거울을 설치했어요. 그 다음에요, 저 거울 보이시죠? 거울 설치할 돈도 사실 저희 교회는 없어서 누구에게 부탁했더니 설치를 해주셨어요. 저희 교회는 항상 매달 제로입니다. 제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또 이제 풍선 만드는 걸로 멘토링 하면서 애들이랑 같이 도시락 먹고 막 하는. 그 다음에요, 또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아주머니들 오라고 해서 저녁에 손 마사지 해드리고 매니큐어 발라드리고 또 얼굴에 미용 팩 해드리고 하는. 그러면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요, 지난 12월에 이렇게 가르쳤던 35명 아이들을 데리고 발표회를 했어요. 저기 광산구에 야호센터라고 거기를 빌려서. 그 다음에요, 이 아이들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그리고 어제 토요일이었는데요. 아이들 20명 데리고 분당에 있는 잡월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업을 김대중 컨벤션 센터처럼 큰 데인데요. 수십 개의 교실을 만들어 놓고 전문가들이 그곳에서 정말 좋은 시설을 마련해가지고 각 직업별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예요. 여기에 저희가 어떤 분이 또 이렇게 돈을 좀 후원해 주셔가지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제 거기 가가지고 저녁에 한 11시 돼서 왔어요. 새벽에 가서 이 아이들이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와 이주민 센터를 통해서 섬김을 받고 복음을 듣고 그렇게 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아이들이요. 다 못생겼죠? 이 아이들, 그 다음에요, 개미 시장. 저희가 또 동네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막 중고 물품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골목 한쪽에다가 개미 시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네, 이렇게 물품을 어떤 분이 한 차를 보내주셨어요. 샴푸도 보내주시고 뭐 옷도 좀 보내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이것을 저녁에 분류해서 갑자기 원래는 벼룩시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름을 잘못 제가 말해가지고 그냥 얼렁뚱땅 개미시장 했더니 보내는 청년들이니까 개미시장이 맞는 줄 알고 개미시장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그 다음에요. 예, 저희 교회 저희가 임대해서 쓰는 건물인데 그 앞에다가 이렇게 상을 차렸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이렇게 옷도 팔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네, 동네 아줌마들이 그날 날씨 좋아서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요. 네, 이분들은 우리 교회에 함께 저희랑 같이 사역을 돕고 있는 전도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전도사님들이 한 달 사례비를 10만 원밖에 못 받아요. 제가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다 오셔가지고 지금 한 2년째, 3년째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나 뭐 생활도 사모님들이 직장에 다니셔서 하고 또 사모님들이 교사로 헌신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요. 토요일마다 저희가 모여서 11시부터 12시까지 식사 준비를 해가지고 12시부터 1시까지 사역자들 한 7, 8명입니다. 근데 사모님들까지 하면 8명이거든요. 같이 모여서 같이 점심을 먹고 1시부터 2시까지 교리 공부를 하고 2시부터 한 30분 짧게 다음 주일에 있을 일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제 형님 동생처럼 그렇게 하고 지난 가을에 작년 가을에 저기 어디 산에 단풍 구경 갔던 정교인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요. 끝나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월곡동에 광주에 약 3만 명 정도 외국인이 와 있습니다. 그 중에 약 70% 정도가 월곡동에 살고 있고 또 용봉동 쪽에 살고 있어요. 월곡동에 저희 있는 마을에는 빌라들이 많은데 전부 다 원룸 빌라 전들인데요. 다 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위한 선교를 해요. 멀리 가야 선교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광주에 이미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얼마든지 전 세계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한특교회에서도 생각나실 때마다 광주에서 세계를 품은 선교하는 교회, 우리 교단 전남도에 합신 전남도에 가프리지 교회가 있다더라. 생각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김장김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특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특교회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화받은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복음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감격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58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시간 목사에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축도로 남준대 헌신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남전도의 헌신 예배는 다음에 날 잡아서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남전도의 회원들만 다 내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주 마음이 기뻤습니다. 되게 외국인 사역하고 또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돕는 사역을 할 때는 늘 아쉬움이 복음이 선명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사회 봉사 쪽으로 나가게 되면 복음이 선명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정말 갓 프리징 하시는 그런 교회 사역을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복음도 선명하고 그들을 실질적으로 돕고 이미 우리가 오래전부터 돕고 섬기던 외국인 쉼터 사역을 하시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이승준 선교사님 같은 경우 우리는 그분의 사역을 거리가 먼 관계로 딱 한 번 들었습니다. 이야기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쓰임새가 있고 사람마다 목회자마다 쓰임새가 있다고 생각하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교회, 세우신 교회, 세우신 목사님, 또 돕는 전도사님들 우리가 함께 기억날 때마다 늘 기억하고 목사님은 내년에 김장을 부탁하셨지만 우리는 올해 김장을 그래서 대개 12월 달 뭐 이 정도니까 올해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상당히 활동이 적습니다. 어떤 액티비티로 신앙을 막 일구어가고 이런 것들을 잘 안 하는 주입니까? 만약에 그동안 말씀 배웠는데 정말 이런 활동이 막 그립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와 같이 의논하면서 각 프리징 교회 또 2주 전에 오셨던 하늘 창고 사역하시고 하늘 품은 교회 이런데 주말 같은 데 가셔서 또 사역을 하시고 또 그러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은 한 교회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생각을 여러 교회가 이 역할 저 역할에서 함께 연합하는 그래서 한 짜임새를 이루는 이러한 것을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수련회도 연합수련회를 오래전부터 해왔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선교와 전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 교회도 좀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화요일에 김태경 목사님 사모님
송나영 사모님이 이제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으십니다. 크기가 5, 6cm라 굉장히 크죠. 그래서 더 커질 수 있는 위험이 며칠 사이에도 막 커질 수 있다고 해요. 어떤 경우는. 그래서 서울에서 수술을 받는 게 어떻겠냐. 왜냐하면 뇌수술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전대병원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합시다. 또 소위를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며칠 사이에 벌써 항암 치료를 2번 받았답니다. 그 몸으로 그 항암 치료를 이렇게 받아내는 일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새벽으로 저녁으로 특별히 이번 주간은 무슨 기도회죠? 대각성 기도회 주간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웠던 그런 주간이. 그래서 매일 저녁 나와서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우리들의 신앙이 새롭게 대각성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억지로 기뻐하고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늘 즐거움과 기쁨, 정말 그렇게 생명 있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 그럴 줄 압니다. 이러려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샘솟듯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압니다. 잘 됐습니다. 기도의 제목도 많고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중지했던 그 예배들을 한국교회가 새롭게 복구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가 한국교회의 좋은 기회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고 내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내일 8시 30분에 모여서 많이 안 합니다. 10시 정도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짖고 시편에 보면 내가 소리를 내어 부르짖습니다. 조용하고 얌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말씀이 가르치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한 주간을 정말 뜨겁게 달구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지금 마지막으로 번지는 것 같은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젊은 층이 주로 많이 감염이 잘 됩니다. 전에는 젊은 층이 잘 안 됐는데 이번에는 젊은 층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등교 시작하게 되면 지금 한 2주간 추위를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번져나가면 안 되니까 배려 차원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가는 우리들의 좋은 교제들 주 안에서 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새벽부터 이 저녁까지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저녁에 우리 전두관 목사님 보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는 듣게 하시고 새로운 어떠한 깨달음과 새로운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의 모든 사역, 돕는 동역자들을 축복하시고 그곳에서 참으로 기대면서 이 외국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며 신앙을 배우는 모든 성도들, 외국인 성도들을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조력자뿐만 아니라 하나님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매달 제로가 되는 그런 믿음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갓 프리즘 교회를 더 축복하시고 이런 교회 사역이 광주 지역 안에도 얼마든지 더 많이 개척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도 도울 수 있는 대로 돕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기도의 제목들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송나영 사모 아버지는 화요일날 수술합니다. 주께서 간섭해 주십시오. 우리 소위를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 외에도 여러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 한 주간 대각성 기도의 기간 동안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의 가슴들이 열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찌됐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새로운 외국인 사역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귀한 목사님과 그 교회 모든 사역자들,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남전도회, 1, 2 남전도회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